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년밖에 없다면 그 1년 동안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다 생각해 보신 거죠? 작년에 제가 어떤 수업을 듣다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1년뿐이라면 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내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글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 딱 세 가지만 적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잃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다사다난한 인생 가운데 몹시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 아버지에게 그리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정말 소중하고 더욱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청년 시절의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고 난 후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한 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던 20년 동안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그 귀한 시간을 무려 14년이나 삼촌을 위해 그 아내를 얻기 위해 봉사하고도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7년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봉사하며 14년을 그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행복한 날을 꿈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야곱 가정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계신 이제 헤브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형과의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제단도 쌓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 날만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슬프게도 라헬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에 이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또 잃어버리는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렇게 길에 묻고 돌아서야 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라헬은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아이를 빨리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상당히 어렵게 얻은 라헬이 정말 좀 뒤늦게 낳은 아들인데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나니 이 어렵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심장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17세 정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추정하거든요. 요셉이 17세 정도의 그 소년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너무나 불쌍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찍 세상을 떠난 라헬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에 대한 안쓰러움이 합쳐져서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심장처럼, 자신의 인생의 전부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야곱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일을 하러 세겜에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위험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세겜의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들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형들을 찾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너의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도단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갑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심부름을 보냈던 이 17세 너무 착한 아들 요셉이 영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짐승에 찢기고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뒤에 내용까지 아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떠나보냈고 사랑했던 라헬을 그렇게 떠나보냈고 이제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이 여겼던 요셉마저 자신이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지도 못한 채 짐승의 갈갈이 찢겨 죽었다는 슬픈 소식만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까지 잃어버린 야곱에게 베냐민은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베냐민, 이 베냐민에게 이제 야곱의 모든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총리가 우리 형제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 우리의 자루에 곡식이 가득 들어있고 우리는 도둑으로 몰려져 있어요. 다시 그곳에 갈 때는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요셉을 짐승의 갈갈이 찢겨 죽인 그 처절한 슬픔을 안고 살아온 야곱이 쉽게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버텼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최대한 있는 양식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있는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냐민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는 아버지 야곱을 아들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간곡히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 소중한 아들,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야곱이 어떻게 그저 형들의 손에 맡겨 그 먼 애굽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사건을 보면은요, 야곱이 너무 이해가 되지만 야곱이 자신이 가장 쥐고 싶어하는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이 가족의 역사,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 역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꽉 움켜쥐고 있는 마지막 끈, 이 베냐민이라는 끈을 놓지 못한다면 이들은 애굽에 갈 수가 없고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자신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베냐민이라는 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나긴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늙은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절대로 쉽지 않았겠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끈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는 베냐민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어린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연약한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고 강물에 뛰어 보냈던 요게벳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손을 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진전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처럼 소중해서 주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베냐민은 무엇일까요? 주님, 내 삶의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이 자녀만큼은, 이 재물만큼은, 이 명예만큼은, 이 계획만큼은 철저히 내 뜻대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내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정말 이 자식이 없어질 것만 같은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야곱은 자신의 것이라고 그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려놓고 나의 손을 펼 때 내가 편 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꽉 막혀있던 우리 삶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거침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의 베냐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로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